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백성들과 처음부터 살아갈 삶의 방식과 양식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성막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성막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삶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 여러분, 예배는 그냥 한 시간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내 현실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히 붙드는 거예요. 내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가야 하는지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성전에 집중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 그들이 어떤 모습을 결과로 받았는가를 역사를 통해 보고, 이 역사를 통해 다시 오늘을 다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회복을 위한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도 그 일에 동참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줄에 줄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명확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보면 내가 할 말과 하지 말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성경책의 생명력은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책 안에 쓰여져 있는 글에 있는 거예요. 글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책을 읽으셔야 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가 보면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다가 보면 내가 보일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 다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다시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통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통로 없이 직접 우리에게 뭔가 막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게 막 다가오고 이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냐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통로를 사용하세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역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권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그런 동역자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재미를 가져다주고 흥미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취미를 가져다주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다주는 벗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전달해주는 자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이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줄 수도 있겠어요. 명예를 남겨줄 수도 있겠어요. 건강을 남겨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많은 배움을 주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것은 다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아이는 지고 말 거예요. 나보다 더 권력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아이는 지고 말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냐는 거죠.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 그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식, 공부, 학력, 능력, 지위, 배경,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라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인생과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